가축 죽음, 악성 종기, 우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에는 이제 5번째, 6번째, 이제 7번째 재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은 이제 5째 재앙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이 5째 재앙은 이제 가축의 죽음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가축이 다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이제 가축, 즉 동물이 대부분 신입니다. 약간 범신론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이 아닌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무서워서 신이 되고 또 좋아서 신이 되고 무익해서 신이 되고 또 유익해서 신이 되는 그런 신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축이 몰살당하는 것은 일종의 그들의 신관에 대한 하나님의 조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축의 종류가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까? 3절을 보면 말, 나귀, 낙타, 소, 양, 이 5종류의 가축이 이제 대표적인 가축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가축들이 몰살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축의 사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돌림병, 그죠? 또는 전염병이라고 얘기하죠. 충분히 이 돌림병으로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의 동물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조류 인플루엔자나 또는 그 돼지에게 생기는 게 뭐죠? 구제역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돌기 시작하면 그냥 걷잡을 수 없이 이제 가축에게 전염이 돼서 수만 마리가 순식간에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이 동물 가축의 죽음의 특징을 한 4가지로 살펴본다면 첫째가 뭐냐면 하나가 재앙 발생 시기를 예고했죠. 그죠? 오늘 바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말하기를 이 재앙은 언젠가 일어날 것이 아니라 내일 일어날 것이다 라고 5절에 말하고 있고 특징 둘은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는다. 6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 가축 재앙의 3번째 특징은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그 재앙의 여부를 어떻게 했어요? 확인을 했죠. 그랬더니만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째 특징은 뭐예요? 바로가 완강해서 보내지 않았더라. 바로가 보내겠다라고 말했던 최초의 재앙이 무엇이었죠? 예? 개구리 때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네. 파리 재앙 때 이제 보내겠다고 했죠. 그랬지만 당신 왜 거짓말 하느냐? 그래가지고 또 이제 또 다른 재앙이 나오게 되죠. 개구리 재앙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2번째 단락은 이제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6째 재앙, 악성 종기가 생기는 거죠.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서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서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화덕의 제 두 움큼을 바로의 궁전에서 구했나요? 아니면은 미리 구해서 가지고 갔나요? 네, 미리 구해서 가지고 갔죠. 화덕의 제 두 움큼, 그러니까 하여튼 뭐 두 주먹 분량을 미리 구해서 가지고 가서 이제 바로 앞에서 하늘을 향해 날렸더니만 그것이 사람과 가축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죠. 하나의 특징은 10절입니다. 사람과 짐승에게 동시에 생긴 종기였다라는 겁니다. 가축에만 죽일 수 있고 사람에게만 다칠 수 있는데 이것은 가축과 사람에게 동시에 생겼습니다. 둘째 특징은 11절이죠. 애굽에 누구에게도 생겼다 그래요? 요술사에게도 생겨가지고 그 요술사들이 이제 더 이상 출근을 합니까 못합니까? 출근을 하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허망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신의 대리자인 척하지만 저들도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고, 셋째 특징이 12절 바로가 완악하여 보내지 않았더라. 이렇게 하면 재앙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어떤 재앙은 보내겠다는 마음을 먹기도 하고 어떤 재앙은 안 보내겠다라고 완악하게 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셋째 재앙은 이제 우박 재앙이죠. 출애굽기 9장 우리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13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불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자, 이 7번째 재앙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재앙, 우박 재앙의 목적이 뭐냐? 이 우박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 재앙을 통해서, 물론 전체적 재앙을 통해서도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이 우박 재앙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너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겠다라고는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제 그게 하나가 14절에 나오고 있고 둘째가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을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자, 이 우박 재앙을 통해서 주님은 뭘 알리고 싶어요? 온 천하에 하나님을 알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신이고 유일한 신임을 온 천하에 알리겠다, 온 애굽에 알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충분히 이 목적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시고 또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기적은 은혜이면서 또한 뭐예요? 영광이에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받는 혜택을 은혜라고 하는 거죠.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걸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기적은 이 두 가지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에 큰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영광은 따로따로 가지 않아요.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혜택을 누렸어요, 안 누렸어요? 누렸잖아요. 이 재앙을 겪지 않는 은혜를 누렸죠. 그것을 통해서 더더욱이나 하나님이 참신임을 온전히 드러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는 것이 아주 그냥 일종의 봉사, 일종의 자기 희생처럼 여길 때가 많아요. 내가 얻는 것 하나도 없지만 내가 교회에서 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런데 나는 섬겨라고 생색을 내거든요. 근데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그 속엔 반드시 뭐까지 동반돼요? 은혜가 동반돼요. 여러분, 은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혜택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이 주님을 향해 섬김으로 말미암아 시간을 빼앗기고 여러 가지 물질을 빼앗긴다고 하는 정말 착각 중에 착각에 빠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영광은 함께 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섬김을 기쁨으로 섬겨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으로도 내가 참 뿌듯하고 대단한데,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만으로 내가 참 주님을 섬기는 것만으로 내가 좀 우쭐거리는 마음도 생길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구나 하고 대단하게 여겨지는데, 그 섬김에 대해서 주께서는 은혜까지 동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섬겨주는 거야, 난 대가도 받지도 않지만 섬기고 있어 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와 영광은 함께 간다. 꼭 기억하십시오. 둘째, 또 하나의 목적이 뭐예요? 15절 16절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바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었다 이놈아. 근데 내가 그 전에 너를 갖다 탁 죽일 수도 있었는데 내가 죽이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의 목숨을 쥐락펴락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바로가 내 이스라엘의 운명은 나에게 달려있다고 착각하잖아요. 내가 너를 보내줄 권세도 있고 너희를 보내지 않을 권세도 있다라고 식으로 계속 모세에게, 아론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마치 아주 부탁하는 투로 얘기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사실은 모세가 바로에게 부탁한 겁니까? 명령한 겁니까? 명령한 거예요. 보내주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 너는 보내주라 라는 거죠. 근데 대도 먹지도 않은 이 바로가 착각해가지고 읍소하는 것으로, 니네들이 지금 나를 굉장히 어려워하는군. 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가 어기가 차가지고, 이것 봐라,
아주 부드럽게 대해줬더니만 요놈이 착각 중에 빠졌네. 그래서 딱 모세의 불통에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목숨 내 손에 달려있다는 거 네가 모르는구나. 네가 모르는구나. 나중에 그 목숨을 쥐고 있다는 것을 몇 번째 재앙에서 보여줘요? 10번째 재앙에서 보여주잖아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선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겐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조금 견딜 만한 고난이거나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이 고난의 속에 담겨진 경고를 무시해요.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징계의 방법으로 경고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단계를 높여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신하여 깨어있는 지혜의 신앙이란 뭐냐? 좀 내가 이길 만한 고난,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아픔 정도를 겪으면서도 뭘 깨닫는 거예요? 나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내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읽어낼 줄 아는 영적 긴장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어떠하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매를 맞아야만이 그때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예를 듭시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다 은혜잖아요. 받을 수 없는 자격을 갖춘 자가 받는 선물. 우리에게는 자격이 있어 받은 삶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온전함 때문에 받는 삶의 평안함이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의 삶으로만 받아야 될 대가가 있다면 그 죽음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 이거 은혜인 거예요. 은혜. 바로가 이걸 못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제 네가 더 안 들으면 정말 네 목숨이 내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네가 한번 겪고, 즉 눈에 뭐가 나와? 피눈물이 나와서야 너는 어이쿠나 라고 깨닫게 될 거야. 이게 강팍한 바로의 심정인 거예요. 강팍하다는 것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것. 작은 경고에 민감성이 떨어지는 것을 강팍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팍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박재앙의 특징을 한번 더 살펴봅시다. 그게 7가지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특징이 우박재앙의 피할 길을 어떻게 했어요? 알려주셨죠. 그죠? 알려주셨죠. 19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우박이 내릴 것을 너희들이 안다면 사람, 가축, 그리고 그 밖에 곡물들을 다 어디에 두라? 집에 두라. 즉 집 밖에 나가지 마라. 그러면 우박재앙은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있다 라고 애굽 사람에게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박은 필연적으로 내리지만 너희는 피할 수는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유를 좀 두셨단 말이에요. 여유를 두셨단 말이에요. 둘째, 결국은 20절 보면은 경고를 두려워하는 자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우박이 애굽 전체에 내렸어요. 그러니까 애굽 전체가 피해를 입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20절은 그 경고를 두려워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여서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20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불신자가 신자보다 더 잘 믿을 때가 있어요. 그죠? 불신자가, 즉 기독교인이 아닌 넌 크리스찬들이 더 크리스찬답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넌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에게 얘기해요. 야, 나는 하나님 무서워서 그 짓거리 못하겠더라. 이 얘기를 크리스찬이 들어요. 우리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이거. 넌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지키면 복을 받고 피할 길을 얻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너무
둔감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하도 내성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은혜로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고, 그리고 항상 듣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항상 듣던 말씀이 오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시편 기자들의 모습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그들이 왜 없다 했어요? 그들을 향한 심판이 더디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심판할 거라고 했더만 오늘 심판 안 해, 내일도 심판 안 해, 며칠 동안 심판 안 해. 그럴 때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도 그런 말씀에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죄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초신자 때는 너무나 그 말씀이 두려움고 떨림으로 다가왔어요. 죄 안 지려고 그래요. 컨닝도 안 하려고 그래. 이번에 뭐 도전 골드맨 때 컨닝도 안 하는 거 모습이 좋습니다만, 컨닝하는 것도 막 시험 볼 때 컨닝도 안 하려고 그래, 학생들이. 근데 1년, 2년, 3년, 4년 믿으면서는 불신자보다 더 많이 컨닝해. 왜? 주의 심판이 더디게 오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애굽의 어떤 이들은 6번의 재앙을 겪으면서 이건 분명히 신의 역사야. 이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이 믿는 신이 진짜 강력한 거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받아들이더니만 그에게 복이 됐어요. 이런 비슷한 예가 누구입니까? 여리고성의 라합이죠. 라합은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 들었더니 상처나지에 여호와 같은 이가 없다더라.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 소문으로만. 자기가 직접 겪은 것도 아니야. 대단한 기적을 체험한 것도 아니야. 그저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귀로 들었는데 그것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기로 결심했을 때, 그 라합이 여리고가 다 무너지는 가운데도 구원받고, 그 라합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그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자유교회는요, 불신자보다 잘 믿는 신자 되기를 바랍니다. 참 이런 말 드린다는 게 부끄럽지만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불신자보다 못한 신자 되지 않도록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잖아요. 보세요. 그 말씀 한번 들어봤더니만 자기들의 가축이 상하지 않는 복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특징은 24절이죠. 우박에 뭐가 섞여 내려왔다 그래요? 불덩이가 같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여러분 아까 뭐 산성 빌 수 있고 과학적으로 풀어봤잖아요. 지난주에 산성 빌 수 있고 뭐 화산재 뜨거운 것들이 이제 같이 내려온 것일 수도 있고, 그렇게 과학적으로 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넷째 32절 뭐냐면 밀과 쌀보리는 어떻게 했어요?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랬어요.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었더라. 자, 밀과 쌀보리가 상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우박이 피해갔기 때문이에요. 파종은 했어. 파종을 했는데 아직 그게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새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밀과 보리는 상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 밀과 보리가 뭐에 의해서 상하죠? 그죠? 메뚜기 재앙에 의해서 이제 났던, 그러니까 몇 개월 지난 거죠, 그죠?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이제 재앙이 내렸더니만 그냥 메뚜기가 날라와서 밀과 보리도 다 먹어버리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 특징은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피해를 입지 않은 재난이 어떤 재앙부터예요? 이제 파리 재앙, 이스라엘이 사는 땅엔 파리가 없었고, 그 다음에 가축 재앙은 이스라엘의 가축에게는 해가 입지 않았고,
사람에게 종기가 생기고 하는 것들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해가 입지 않았고, 그리고 우박도 마찬가지로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렸다가 아니라 우박 자체가 내리지 않았다. 그죠? 우박을 맞고도 가축이 죽지 않았다가 아니라 우박을 맞고도 막 그냥 곡물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우박이 내리지 않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결국은 여섯 번째 특징은 뭡니까? 28절, 바로가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죠. 파리제왕 했을 때처럼 약속을 합니다. 내가 보내주겠다, 내가 보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박이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우박이 멈췄어요. 근데 멈춘 게 바로가 약속했기 때문에 멈췄어요? 아니면은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멈췄어요? 그죠?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34절 읽어봐요. 시작. 우박과 소리가 아니 33절이요. 시작.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재앙을 이제 멈추셨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굳이 끄집어내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가 약속했다고 재앙이 멈춘 게 아니라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재앙이 멈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풀면 땅에서도 풀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려요. 그죠?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고 또 멈추기도 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알게 된다, 그런 뜻인 것이지, 하나님이 집행할 생각도 없는데 집행하세요 내가 했더니만 집행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뭐가 있다?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음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내가 약속을 지키겠어요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보자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한 당신의 심판을 멈추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세는 누구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한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이 중보자는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대신에 바울은 무슨 기도를 한다 그랬어요? 성도와 성도끼리를 위한 기도는 도고기도 한다, 그 말을 한 적이 있죠. 근데 지금은 언어의 사회성 때문에 중보기도 한다, 그렇게 써도 다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라는 개념으로 따지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세가 바로 그런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의 뜻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로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마치 말씀을 전달하는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증거 구절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뭐예요? 성경을 읽어본 바로는. 예?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로마서 8장에 나오고 히브리서 4장에도 나오죠. 로마서 8장은 이런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속마음을 알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 탄식의 호흡이라고 그랬죠. 들어가고 나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주하고 계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속사정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영 외에는 누가 하나님을 속을 알리요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놀라우신 죄의 중보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보면 대신 얘기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한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권세를 우리가 가졌다라고 감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또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사장이 하는 일은 대신 예배하고 대신 제사하고 대신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가족과 하나님 사이에 그런 모세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회사와 하나님 사이에 그런 모세 같은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팔을 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어서 그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회사에 은혜를 베풀고 그 교회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손을 접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손을 어떤 인생? 펴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